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강으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멸망의 길을 가던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구주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이 구주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 보혈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 안에서 저희가 이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 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 저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있는 당신의 종들이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장한 종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을학기에 새롭게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담긴 이 로마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책입니다. 내려가지 않는 하수구처럼 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자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그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 하나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온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러하였고 종교개혁으로 중세 유럽 지형을 완전히 바꾼 마르틴 루터가 그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감리교의 시조가 된 존 웨슬리,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히필드 등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해진 로마 교회가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국 거대한 로마를 정복한 것을 통해 볼 때 이 로마서는 또 승리와 영광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역사적으로 전기적인 방식으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또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해석하고 체계화시킴으로써 복음의 그 참된 능력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해줍니다. 전체 16장을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면 1장에서 4장까지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됨, 5장에서 8장까지는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에서 해방된 새 생명을 얻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됨, 9절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의를 거부하여 버림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과 함께 구원을 얻음, 또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개인 생활과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나는 현재 삶에 만족해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좀 더 나아지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을에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새롭게 되는 생명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의 복음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 맨 처음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둘로서로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인 본드 슬레이브를 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메인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엄청 높으신 분으로 떠받드는 분위기지만 바울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 앞에서 크리스찬들은 한 줌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미미하였습니다. 전쟁을 종식시킨 황제가 구원이요 복음이라고 말해지던 세상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이 낮추어 불리게 되면 무시당했다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과장을 계장님 하고 불렀다면 그것은 사고친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돕고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하면 별로 속으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저명한 학자였던 바울이 왜 이렇게 자원하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졌던 과거의 그 모든 자랑과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을 내보내는데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마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했던 것들이 그에게 참다운 구원과 행복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주님으로 인한 감격스러운 구원, 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을 그는 맛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죄사함과 평안과 참다운 자유를 체험하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생명보다도 더 귀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노예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대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본드 슬레이브가 되었습니다. 과거 자존심과 혈기의 노예요, 죄의 노예요,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한 바울은 이제는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실성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는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 가슴에 품으셨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여러 번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는 이 복음이 사람들이 공교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이 예수님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라는 것은 로드로서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또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또 인생들을 현재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말락통에 태어나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주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죄에 팔리고 사단에 팔린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내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 죽음의 값을 다 내신 것입니다. 남북전쟁 시대의 그 노예를 다룬 영화를 보면 악한 주인에게 팔려간 흑인 노예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그 소유주에게 찾아가서 그 값을 지불해야만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또 그 생명으로 나의 자유와 나의 생명을 맞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와 같은 오늘의 저자인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이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그 사랑과 능력으로 친히 그 생명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자녀들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목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또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애써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영웅도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도 철학가도 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 아무개를 비롯한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 이들은 자신의 메시아여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늙고 병들어서 죽은 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는 그들도 죄 때문에 죽은 것이요 그들의 한 말들이 거짓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처럼 늙고 병들어서 골골하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신천지인지 가짜천지인지 하는 그 단체의 이 암흑의 교주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와 사명이 무엇입니까?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니. 은혜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인정함을 받는 것, 곧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가 지식인이든 아이든 노인이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사치와 방탕의 도시로 유명하였습니다. 이 석상들이 이렇게 유물로 남아있는데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 것은 그 당시 귀족들은 자기 집 앞에다 문패 대신에 이 석상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석상 제조업자들이 이 전신상을 만들려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딱 머리가 없는 이렇게 석상만 미리 준비해 놨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이 머리 두 상만 딱 조각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팔았다고 합니다. 이사 갈 때는 이 머리만 떼서 갔다고 합니다. 해발 575m의 아크로 고린도 산장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서 방문객들에게는 성적 향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하면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이란 그 뜻으로 토용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자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생겨났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에베소는 마술과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은 5만 원치나 되는 마술책들이 불태워지고 악령들이 떠나가고 거룩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탕자를 성자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잔혹한 노예 장사꾼 존 뉴턴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를 주제로 한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Why does your just and merciful God condemn good people like you to slavery? Are they gonna catch us? You've been running your whole life, you know that, don't you? Release the slaves, Davey, else they all drown. 시네마 프리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영화 프리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정환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 이 영화는 두 가지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워낙에 유명한 노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두 가지 내용 자체가 하나는 19세기 미국의 흑인 가족이었던 노예들이죠. 사무엘의 일가가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예. 18세기 영국의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 회심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함께 물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어떻게 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만들어졌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사무엘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데, 그건 못지않게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사무엘이 도망치는데 성공은 하긴 하지만 도와주던 빅핸드라는 다른 흑인이 네. 붙잡혀서 매를 맞는데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음에 이르러요. 죽음 직전에 신음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스윙 체리엇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거예요. 나를 분향집으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그 노래가 우리는 그냥 불렀지만 알고 봤더니 죽음 앞에서 이제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야, 이 흑인 영가들이 각기 상황에서 만들어진 노래구나. 네. 그래서 마음이 좀 아주 아팠습니다. 1856년 미국 버지니아, 거기 뭐 엄청나게 흑인 노예들의 문제가 심각했죠. 예. 거기서 탈출하는 얘기 자체가 메인 스토리입니다. 도망친 그 사무엘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 원래 주인인 멀로라는 주인인데 네. 그 노예 사냥꾼인 플린턴이라는 사람 고용해서 쫓는 내용을 그림으로 잡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무엘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어머니나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놓치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예. 근데 사무엘이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거예요. 백인을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은 Help us what? Want some more? No. No. Death saved her from where we're going. Say, stop. Please stop. Not here. Not now. Why? Why God chose us to be half human? To be strung up whenever they want? Huh? To work all our lives and to die? No. This church means nothing! This church means nothing to us! At this moment, with my arms outstretched, I need you to make a way. 그 입장으로 가면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이 영화는 나중에 이제 점점 변화되어지죠. 이 사무엘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많은 백인들이 도와줘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캐나다에 완전히 피신하게 되었을 때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일하신 또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게 증조 할아버지 얘기였어요. 그렇죠. 예. 노예선을 타고 미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만났던 이야기. 근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탔던 배의 선장이 노예선 선장이 바로 잔 뉴턴입니다. 잔 뉴턴. 근데 네. 잔 뉴턴이 그 노예선에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죠. 풍랑을 만나서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약혼녀가 늘 기도하는 그걸 기억하고 또 거기에 자기와 함께 과거의 노예처럼 살던 또 다른 흑인 노예의 헌신적인 사랑을 바라보면서 네.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회복해요. 회복한 이 잔 뉴턴이 그 아이에게 그때 이제 사무엘의 증조 할아버지는 아이죠. 어머니가 죽은 상황에서 아이가 자기도 안 먹고 죽으려고 예. 그 아이를 향한 그 오자야스라는 그 흑인 노예의 깊은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그렇죠. 아이가 먹고 회복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잔 뉴턴이 그 성경책을 그 아이에게 줬는데 그 아이가 이제 대대에 물려주고 지금 사무엘이 도망치는 과정에서도 어머니가 그 성경책을 주는 그런 얘기가 영화 속에 서로 믹스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노예 가족의 이야기가 현 시점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에 앞서서 100년 전에 한때는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회심을 하고 이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명찬송가를 작곡하기까지의 그 과정, 절묘하게 우리 찬송가면 같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찬송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신이 구원을 함을 받고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제2의 새 생명을 그는 자신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한 사도의 삶, 믿어 순종케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만 받고 그 이후에 삶의 사명이 없을 때 더 깊은 복음의 비밀을 체험할 수 없게 되고 예수님을 진실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받은 바 은혜마저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죄악에 휩쓸려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십상입니다. 이처럼 은혜에 사도의 직분이 따라오는 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신실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삶이 이르게 되고 또한 진정한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거짓된 믿음, 왜곡된 믿음을 가진 이단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을 믿고 있다 하는 우리에게 순종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진실로 믿음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 고상한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결코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당장에 부딪힌 이 현실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3, 24절에서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삶에서 체험하였습니다. 완고한 그 바로를 무릎을 꿇게 한 10재앙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시퍼런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의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러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불신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하시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라한도 믿지 않으면 그림의 떡처럼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제일 어려워.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맞습니다. 이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나누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인사말을 끝낸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 성도를 향한 감사가 가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 개척된 곳이 아닙니다. 바울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사도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어서 5절에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여기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의 기원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교통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는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심령에는 막 감동과 감사가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런 로마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로마로 나아가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는 그가 받고 누린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주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피차 위로를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 또 이를 통해서 그가 체험한 여러 귀한 영적인 축복들을 말합니다. 정말 좋고 정말 귀한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나누어주고 싶어지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은혜로운 글들이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의 동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절로 카톡을 열게 되고 이를 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16,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앞에서는 영문성경에 왜냐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또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는 히브리어의 체테크를 번역한 것으로서 올바름, 공정함, 의로움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또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말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누구나 이 올바름, 공정함, 의로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있고 가치 있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불의한 상황을 막 만나게 되면 견디질 못합니다. 또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하고 분노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달다가 서로 의견이 달라지니까 말로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는 심한 욕까지 주고받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이 사람은 상대방의 IP 주소를, 인터넷 주소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타 지역, 타 도시까지 찾아가서 폭력을 휘둘렀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 의와 그의 기준은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념에 따라 다르고 성장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고 문화와 인종, 성별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릅니다. 인간관계에서 다툼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쪽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또 이 사람한테, 반대편 사람한테 가서 들어보면 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도 다툼과 갈등,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의롭게 살고자 해도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더 나아가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 이면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착한 행동도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나를 아름답게 포장하고자 하는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집도 가족도 잃고 울고 있는 재난 현장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하다가 비난받는 경우도 바로 이런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학교든 모임이든 참으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중심에는 이 자기가 들어있습니다. 행동의 밑바닥에 있는 그 생각과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자기 사랑, 자기 욕망, 자기 자랑, 자기 유익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남녀가 만나 사귀면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
상대방이 정말로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지내고 보니 그 목적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처럼 가깝게 지낸 사이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은 더 많은 기대를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율법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정말로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로 순수한 사랑, 정말 점없고 흠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고개가 절로절로 아니라고 흔들어집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완벽한 의, 실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할 만한 그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더럽고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 빵꾸가 나 있는 옷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를 추구하지만 불의한 자신의 모습과 삶에 좌절하고 고통하게 됩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인간 사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게으르고 악한 존재이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행위로 능동적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얼마 전 우리 기진 목사님 가정에 선하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선하가 태어났습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린이 아가가 아무리 새 옷을 입혀주고 기저귀를 채워도 금방 더러워지고 오줌과 똥이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옷을 스스로 갈아입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그 옷을 깨끗이 그 몸을 씻겨주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줘야만 합니다. 이런 아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처럼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내 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17절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표현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 이후의 삶, 곧 이 땅에서 점점 성숙해지고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도 믿음으로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주님, 이 비참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아침에 절대로 천사처럼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습관들,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소욕적인 삶의 습관들은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둠과 죄의 세력은 참으로 견고해 보이고 그에 비해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대충 살았는데 이제는 배운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A, B를 했으니까 이제는 C, D를 해보자고 막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교만해지게 되고 또 이를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의를 쌓으며 생활하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책망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의롭게 살고자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투쟁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먹고 마시도 않는 금식을 하였고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도 옷도 걸치지 않은 채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내려치면서 철저한 금욕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투쟁을 했지만 정작 그는 행복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그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한 의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깊이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그가 평소에 암송해왔던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던 중에 이 복음에 나타난 의가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오직 이 하나님의 의,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의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자 그는 마치 낙원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는 참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세상과 죄의 세력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그 손과 발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주님의 붉은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이런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순결하고 거룩한 피를 믿을 때 내 안에 더럽고 악한 영들이 안개처럼 순식간에 물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 피는 안진뱅이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용솟은 피는 새 힘을 공급하여 줍니다. 깔고 앉았던 그 자리를 걷어 던져버리고 일어나 걷고 뛰게 해줍니다. 또한 이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이기 때문에 죄사함과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을 줍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조이고 괴롭히던 그 두려움과 불안의 세력이 썩은 새끼들처럼 끊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과 승리의 확신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도전하고 뛰다가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우리는 영적인 체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처럼 심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이러한 삶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입니다. 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나는 안 돼 하며 자신을 바라보며 자학과 불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믿지 않는 것은 세상과 나를 더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엄청난 교만인 것입니다. 또 그것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광야에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후배들 또 양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돌보고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때로 막 반발하는 이들을 보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녀석들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아쉬운 자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마음이
마음에서 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저의 깊은 속마음은 쉽게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이 반응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참다운 사랑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 따라와주고 나를 존중해주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의요, 자기 사랑에 기초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제게는 정말로 진실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제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해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다시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자 서운하고 힘든 마음들이 녹아져 내리고 다시 그들이 불쌍해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어둠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걸어가신 주님, 비참한 인생을 살던, 또 사단의 종으로 살던, 또 멸망의 자식들이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음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삶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도록 드렸습니다.